시편 18편 강해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유명한 부분입니다. 복음성가로도 유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자신을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자랑하면서 함께 찬양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됩니다. 1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흔히 쓰는 사랑이 아니고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자궁이라는 말도 똑같이 라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사랑을 느낄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겁고 친밀한 사랑을 하나님께 느낄 때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바로 내 가슴 깊이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한 뒤에 1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항상 한국말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니까요 강조점이 자꾸 흩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참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2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호막은 나의 반석입니다. 반석이란 본래 바위가 쫙 쪼개져서 벌어져 있는 절벽 같은 그런 틈 사이를 말합니다. 물론 그 틈에다가도 보호해 주시지만 그 높은 곳에 딱 올려놓으면 반대편에서 쫓아오던 대적들이 쫓아오지를 못하죠. 바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딱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뭡니까? 큰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감히 하나님께 넘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호막은 요새입니다. 그런 반석 같은 곳에다가 전쟁을 위해서 또 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것이 요새입니다. 진지입니다. 바로 그러면 더 안전한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세 번째 보호막은 구원자라고 했는데 원어는 피하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피하도록 해줘야 피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피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당신 나라로 피하겠다고 망명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쫓아오는 사람에게 죽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하게 하시는 분이다. 네 번째는 보호막은 피할 바위입니다. 앞에 바위와는 다른 말인데요. 숨을 곳이 있는 바위 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또 방패는 보호막은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방패는 설명 안 해도 알죠? 여섯 번째는 구원의 뿔입니다. 이 뿔이라는 말은 광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동물의 뿔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힘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고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힘이시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보호막은 산성입니다. 높고 안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7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보호막이라고 이렇게 7겹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7겹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아까는 뜨겁게 올라오는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은 시편 기록자가 처해 있는 위기의 순간을 그림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란 사냥꾼이 설치한 덫입니다. 주로 줄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덫인데 동물들이 걸리면 단단히 올가매져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단단히 올가매지죠.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은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입니다. 죽음이란 앞에서 나온 똑같이 죽음이라고 써놨지만 다른 죽음입니다. 앞에서는 동물이 덫에 걸려서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 그림이지만 이번에는 물살이 확 덮쳐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허리케인이 덮칠 때 저기 다이아몬드 헤드를 카트리나 후에 가봤더니 박살이 났어요. 바닷가에 있는 그 집들이 박살이 나서 원자폭탄 터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물살이, 죽음의 물살이 확 덮쳐서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물살이라는 말은 와디라는 건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고 비가 겨울철에만 오기 때문에 1년 나머지 세 계절에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거기는 뭡니까? 그냥 골짜기고 길이에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뭡니까? 해가 나지막할 때는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피하는 그런 그늘일 뿐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한국처럼 나무가 있으면 물이 천천히 그래도 불어나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고 자갈, 바위, 모래만 있는 이런 땅에서는 비가 오면은요 초를 다투고 불어납니다. 마치 산 계곡에서 물이 불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막 집을 부서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와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홍수가 난 것처럼 그냥 플러드가 아니라 엄청나게 센 물살이 갑자기 해일이 덮치듯 덮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5절에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스올의 줄이라는 말은 죽음의 사슬에서 사슬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번역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자, 스올의 줄은 앞에 죽음의 사슬이라는 말을 바꿔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는 짐승을 잡는 덫을 비유해서 죽음의 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뭐냐? 스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줄이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할 줄이라는 뜻입니다. 또 죽음의 덫이라는 말은 새를 잡는 덫인데 앞에서 덫과는 달리 이것은 뭡니까? 팍 덮치는 거예요. 새는 끈이 잡아당기는 게 아니에요. 새 덫은요. 그죠? 동물의 덫은 달려가다가 줄에 걸리면 줄이 올가면서 잡히지만 새 덫은 뭡니까? 옛날에 바구니 같은 거 받쳐놓고 탁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확 덮치는 덫입니다. 그렇게 덮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덮치는 그런 재난을 말합니다. 4, 5절에서 나온 말을 다 합치면 뭡니까? 갑자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재난이 닥쳐서, 위기가 닥쳐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 이제는 덫에 걸린 동물 신세가 되었다. 그런 틈바구니에 끼어서 꼼짝도 못한다라는 말이 바로 내가 고통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라는 말은 좁은 틈에 꽉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은 척 만척하면 들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달려오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7절부터 19절 사이에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보면 헐리우드 영화의 아주 긴장,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장면보다 더 그렇게 극적인 장면입니다. 먼저 7절은 땅이 꿈틀거리며 라고 했습니다. 꿈틀거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시라는 말인데 술 취한 사람이 갈지자 걸음 걷듯 흔들흔들, 또 물이 막 강물이, 나일 강물이 흔들흔들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땅이 그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땅이 앞뒤로 갈지자 걸은 것들 왔다 갔다 한다고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서 또 흔들린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라시라는 말인데 요란하게 떨면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심하게 부르르르 떨리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크게 출렁거리는 것이고 이번에는 부르르 짧게 떠는 것인데 마치 완전히 익은 밀밭에 있는 이삭들이, 산비탈이나 이런 곳에 있는 밀밭의 이삭들이 바람이 부니까 막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그렇게 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또 부르르 떨린다. 이것은 온몸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렇게 땅이 출렁거리고 불불 떨리면서 흔들리면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은 이제는 시각적입니다. 다분히 시각적인데요.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 연기가 솟아오릅니까? 사람도 코에서 연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만화책에 보면요. 언제입니까? 화가 잔뜩 났을 때입니다. 동물들도 멧돼지 같은 것이 열이 났다라고 하면 코에서 막 콧바람을 그리면서 이렇게 만화책에서 그려놓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입에서는 모든 것을 삼킬 만한 화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 화염에 의해서 이제 숯덩이들이 타오르는데 산소 용접하는 불꽃에 녹는 쇳덩이처럼 막 하얗게 빛나며 불꽃을 튀기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산소 같은 것으로 강하게 불에다 쬐면요 쇠붙이건 뭐건 막 타오릅니다. 불꽃을 튀면서. 옛날에 산소 용접하는 거 보셨죠? 아저씨들이 가스불 탁 켜고서 불 붙인 다음에 팍 하고 녹이는 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느다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큰 공룡에서 엄청난 불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불이 모든 것을 녹일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릴 적에 용갈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런 거 보셨죠? 그런데 그런 불 뿜는 공룡 같은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공룡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늘 가르고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가른다는 말은 하늘을 활시위처럼 잡아당기는 모습입니다. 활시위를 잡아당긴다는 것이 가른다는 뜻입니다. 하늘을 쫙 잡아당기고 벌리고서는 그 사이로 내려오신다는 말이겠죠. 또 텐트를 치려고 기둥을 세워 텐트를 팽팽하게 피는 모습도 바로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을 활시위처럼 잡아당긴 후에 빠른 속도로 내려오시는 모습입니다. 화살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는 구름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빽빽한 구름입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아까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 올시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룹을 타고 오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뭡니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구름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보여야 되죠. 어떻게 안 보입니까? 어둠을 하늘에 텐트처럼 치셔서 가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둠으로 텐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이라는 텐트 속에 계세요. 그리고 또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의 둘레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두운 뭡니까? 캄캄한
어둠으로 지붕을 삼으시고 옆에는 뭘로 막았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다 막아서 뚜껑 덮으시고 옆에 막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임재하셨다,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은 밝은 광채가 우박처럼 또 불붙은 석탄처럼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우박은 뭡니까? 불붙은 우박이라면 뭐예요? 작은 거겠죠. 불붙은 석탄은 뭡니까? 주먹덩이만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가 뭡니까? 우박이 쏟아지듯, 불붙은 우박이 쏟아지듯, 또 석탄, 불붙은 석탄 덩어리가 쏟아지듯 그렇게 광채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쏟아집니까? 그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서는 이렇게 눈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몸으로만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소리로 들려줍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천둥 소리 같고 가장 높으신 그분의 목소리를 높이시며 불붙은 우박과 석탄 덩어리를 마구 쏟아내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은 귀로, 청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4절은 대적들을 직접 공격하시는 모습입니다.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신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화살이 무슨 화살이냐면 번개 화살입니다. 하늘에서 번개를 그냥 내리꽂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미 대적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15절은 주님께서 꾸짖는 모습입니다. 다 내쫓고 혼내신 다음에 번개로 막 화살을 쏴서 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꾸짖으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바다도 바닥을 드러내고 땅도 그 기초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땅 위에 있는 뚜껑 다 덮어내고 땅 밑에 있는 그 속을 다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게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를 갈라서 바다의 바닥을 드러내셨죠. 그것처럼 시편 기록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들하고 꾸짖으니까 바다가 무서워서 땅을 가르고, 바다는 악의 상징으로 보통 구약 성경에서 쓰입니다. 또 땅은요, 땅속 깊은 곳은 뭡니까? 지옥이나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 속도 다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기록자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 속까지 다 찾으시고 땅속 그 깊은 곳까지도 다 찾는다는 게, 실제로 찾는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위험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꾸짖으시면 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해 줄 준비가 다 됐어요. 숨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놈들 하니까 그냥 쫙 갈라져서 시편 기록자가 탁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구하는 모습이에요. 뭐 같아요? 16절에서는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미셔서 시편 기록자를 움켜잡으시고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셨다. 땅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깊은 바다에 있었어요. 자기가 빠진 위기가 깊은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손으로 탁 잡아서 이렇게 꺼냈어요. 물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시편 기록자를 탁 잡았는데,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헬리콥터가 오더니 줄사다리가 내려오고 구조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손을 탁 잡아 올리고 헬리콥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던 대적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서 잡아서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18절에서 이러한 원수들은 홍수처럼 덮쳤지만 자신은 주님께 기대어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17절에서 18절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넓고 안전한 곳에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헬기에 매달려 가던 사람이 안전한 곳에 딱 와서 평평하고 넓은 곳에
헬기가 내리면서 착 내려놓습니다. 그 땅에 안전하게 딱 착지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매달려 있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죠? 기분 참 좋겠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구출해 주셔서 넓고 안전한 땅에 사뿐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는 그 감격을 말한 겁니다. 비행기만 한참 타다가도 땅에 탁 착륙을 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깊은 물 속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 착 내려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좋아하신다. 근데 이 말은요, 하파츠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매력적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참 매력적이에요, 저한테. 거짓말 아니에요. 웃지도 않아요. 참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 모습이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아까도 기도하는 집사님을 방해할 수가 없어서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니면서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렇게 매력적이라고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좋아하셔. 하나님이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셔. 나만 보면 입이 째져가지고 이렇게 좋아서 웃으셔. 이런 말이에요. 1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귀여운 자식을 보듯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기뻐하시며 흐뭇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세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반대로 돼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 무언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뭡니까? 이러겠죠? 시편 기록자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뭔 소리예요? 주세요. 뭘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나와요. 뭐가 주고 싶을까요? 정말로 좋아하는,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다 주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식이 힘들게 됐으면요, 집을 팔아서라도 주고 싶고, 나는 텐트 치고 살더라도, 아니면 뭡니까? 다 썩은 트레일러를 사서 살더라도 사서 주고 싶지 않겠어요? 괘씸한 자식이면 안 주고 싶어요. 그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30절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자신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신이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고소를 받았는데 재판을 해보니까 너는 무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판단해 보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은 시편 기록자를 죄인이라고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죄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죄가 없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앞에서 죄가 조금 더 광범위한 말이라면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뭐가 깨끗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면 손에 피가 묻고 더럽겠죠? 그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손이 깨끗해요. 남을 해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21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왜 그렇게 의롭고 손이 깨끗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손이 깨끗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21절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22절에서는 두 가지를 지켰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법규를, 주님의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법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은 벌을 주고 이런 사람은 상을 주시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런 모든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모든 법령이라는 말은 말씀을 실천하도록 다발로 묶어서 세세토록 자손들에게 전해지도록 돌에 새기듯 이렇게 새겨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대로 정해진 말씀을 따라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얼만큼 실천했습니까? 23절에서는 흠없이 살면서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퍼펙트.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100%요?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다른 시편 같은 데서는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한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고 몰라서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지키려고 했다. 이것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조항을 성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죄 짓는 일이 없도록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어기면서 자신은 지키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지 오늘날은 이게 죄가 아니다. 이게 왜곡이에요. 구약성경에 11조를 하려고 했는데 신약에 11조가 안 나오니까 신약에서 우리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다 면제해 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잘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율법 잘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어요? 왜곡시켜서 지켰어요. 뭐예요? 아내를 버릴 때 이혼증서 써서 줘도 된다고 했다고 그냥 간음하고선 이혼증서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꽈배기처럼 비틀어 가지고서 내가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다. 24절에서는 시편 기록자에게 20절에서 말한 대로 의롭다고 해서 상 주신다고 해서 또 깨끗하다고 해서 상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의 똑같지만 24절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말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보셨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셨다고요. 의롭고 깨끗하다고 그래서 상을 주셨다고요. 하지만 의롭고 손이 깨끗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25절에 뭐가 나와요?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시딤이라는 말인데요, 헤세드에다가 사람을 이라는 뜻으로 붙여서 하시딤이에요.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배반하지 않고 꾸준히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역시 뭐 한다고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갚아주신다고요. 하시딤을, 헤세드를 가진 사람에게 헤세드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없으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율법 다 지켰다고 해도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흠없이 완벽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계약을 맺어서 한쪽이 깨면은 한쪽 계약은 무효예요. 그죠? 계약금을 1,000만 원 걸었는데 뭐예요? 상대가 계약을 어기고 제때에 나머지 돈을 안 갖고 와요. 그러면 계약금 떼먹고 역시 재산을 안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서로가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차별 없이 이런 사랑을 주시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26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별하는지 나와 있어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하시고 간교한 사람들은 절묘하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깨끗한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 본래 그대로 정직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간교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싹 뒤집어가지고 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나 약속 지켰어. 그죠? 간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그 빈틈을 찾아 악을 행하고 자신은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보통 보험이나 무슨 세상에서 어떤 계약을 보면은 은행 같은 놈 계약이 깨알 같아요. 그죠? 대부분 안 읽어보고 그냥 사인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간교한 술수예요. 다 알면 자기들이 손해볼까봐 비행기 같은 거 탈 때도요, 깨알같이 써놓고서는 사인하라고 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간교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약속 지켰는데 네가 안 지켜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한결같은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잘못된 것도 받아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 간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만 노리고 있다가 얘가 깜빡 잊고 그 약속 시간 깨알같이 쏘는 걸 못 지키고 있어 지키기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돈 다 몰수하고 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간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롭다. 왜? 약속을 지켰어. 지켰죠. 근데 뭐가 없어요? 율법의 빈틈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잘못됐어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간교한 사람들은 비틀어 가지고서 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뜻에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교하다는 말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간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룩한 척하고 빈틈을 찾아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사람이 간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꽈배기 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꽈배기를 꽈서 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2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27절에서는 연약한 백성과 교만한 눈이 대조됩니다. 연약한 백성이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억압받고 매를 맞고 힘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을 높이 치켜들었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눈이라는 말 이렇게 하고. 교만하면 동서양막론하고 다 그렇게 쳐들죠.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그럴 것 같아요. 다 쳐들어요. 교만하면 딱 쳐들고 쳐다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설적이에요. 엎드려져서 사람들에게 괴로움 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해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셔서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28절도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원어에서.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등불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뭡니까? 눈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는 마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길을 밝혀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깨끗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지만, 반대로 이
간교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받아들여요? 간교하게 받아들여서 역시 그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또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계셔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요,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재미있는 뜻이에요. 군대 위로 달릴 수 있으며, 이런 말이에요. 군대 위로 어떻게 달려요? 적군이 다 쓰러져 죽어야 군대 위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적군을 다 죽이고 그 위로 달려가면서 적군의 시체들을 짓밟고 달려가면 뭐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이제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적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위를 달리는 거예요. 또 높은 성벽이라도 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한다고요? 손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간교한 사람이 우선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최후의 승리는 누굽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30절도 20절에서 29절을 요약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상을 주시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요, 금을 재련해서 100% 순도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100% 진짜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되어주시지만 또 뭐가 됩니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31에서 45절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만이 흠도 없고 의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진실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참된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2절에서 나온 피할 바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2절의 반석이 아니고요, 2절의 반석은 바위가 쪼개진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을 말하고, 2절의 피할 바위가에서 바위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32절에서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라는 말은요, 힘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자신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은 길에 걸림돌이 하나도 없도록 싹 치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들이 아장아장 꽃신을 신고 새 걸음마를 나서면 그 앞에 걸리는 거나 돌멩이 같은 거 다 치워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싹 치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치워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어요? 달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33절에서는 발을 암사슴처럼 빠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다 치워주셨는데 그뿐이 아니라 높은 곳, 안전한 곳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슴들은요, 그런 염소나 사슴들이 보면 절벽에 사는 그런 거 보셨죠? 왜 맹수들을 피해서 바위 절벽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런 동물들은 높은 그런 절벽에 올라가서 안전한 곳에 섭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힘을 주셔서 사슴처럼 달려 피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주셨죠? 그 다음에 피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손을 전쟁을 위해 훈련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쟁에 훈련하는 군대의 훈련 교관이 되셨어요. 구하신 뒤에는 강하게 훈련시켜서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진짜 전쟁터의 용사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말씀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강하게 하십니까? 그 팔로 노쇠로 된 활도 구부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싸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패도 주신다. 또 대적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를 붙잡아 넘어질까 봐 살짝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더니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이토록 보살펴 주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겸손히 복종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종이 마치 주인의 아들을 그 뜻을 다 받아주면서 겸손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들면 왕자에게 무술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 교관이면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고 쥐어받고 싶지만 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겸손히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어린아이 다루듯 그렇게 훈련시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참아주시면서 끝까지 자신을 훈련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했지 내가 잘나서 승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100번도 더 죽었을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내가 힘차게 걷도록 이 말은요, 자신이 발 디딜 곳을 넓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뾰족한 낭떠러지 길을 간다면 힘차게 발을 디딜 수 없고 살금살금 딛겠죠. 언제 힘차게 딛습니까? 넓은 길에서만 힘차게 딛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원수들을 물리치고 싸워 이겨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대적들에게 소문이 나서 시편 기록자가 나가 싸우기만 하면 자신을 치려고 일어선 자들이 싸우기도 전에 아이고 형님 하고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겁니다. 또 어떤 대적들은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왜 엎드립니까?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면 엎드리는 거고, 사정거리가 멀어서 떨어진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예요. 가까이 있는 적들은 엎드리고 멀리 있는 적들은 신나게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완전히 무찌르게 했습니다. 근데 대적들은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적들을 무엇처럼 부쉈다고요? 바람 앞에 먼지처럼 완벽하게 가루내서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또 길의 진흙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짓밟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승리는 침략을 위한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43절에서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구해주셨다라는 말은 대적들이 먼저 공격해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훈련시켜서 적을 직접 물리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먼 나라 사람들까지 시편 기록자를 섬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최고로 높여서 최고의 명예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44절에 보면 소문을 듣고 복종하고 이방 사람들도 굴복했고, 45절에서는 요새에서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안전한 곳이라 사실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미리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46에서 50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46절에서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역시 반석이신 주님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47절에서는 원수를 갚아주셨고 복종하게 하셨고, 48절에서는 구해 주시고 높이 드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높은 곳에서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제 여기서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49절은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시편 기록자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번역에서 뭇백성이라고 된 말은요, 모든 나라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50절에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라고 했는데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큰 구원을 그 왕에게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승리는 사실 어떤 겁니까?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적은 죽는 것이 승리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적만 싹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다가 내가 살아나는 게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완전히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죽을 뻔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는 살아나고 대적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그래서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하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자손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피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히 보여주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들 자녀들이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도 영원토록 그렇게 보여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18편의 내용은요, 제가 길어서 이렇게 서둘렀습니다. 한 편에 뭐가 같아요? 드라마 같아요.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빠졌는데, 부르짖었는데 구해주셨고, 왜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라갔기 때문에 구해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고 대적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구절대로 바르게 살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척했던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간교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가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며 거룩한 척했던 사람들도 역시 교만하고 간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믿는 자들 중에도 남에게는 거짓 경건을 보이면서 자랑한다면 똑같이 간교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악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 자체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요? 그 말씀에 담긴 참된 하나님의 본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간교한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100%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